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의 주의 현장 되어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되어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교통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찾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루리에 발라 예루리에 스케리스 하나님의 영원로 예루리에 예루리에 스케리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루리에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노래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향기나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국 사랑 국 사랑 이전의 세상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펴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펴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잊지만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층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내게 두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두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생의 모든 삶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기록되어진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삶의 주체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말씀을 들을 준비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며 숱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의 이르신 말을 듣고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다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떠나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있다라면 떠나게 되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집 떠나면 먼 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돌아와야 휴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12시 반쯤에서 캐나다를 향해서 갔는데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많은 좋은 것들을 보았는데,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딱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퀘벡 쪽으로 올라갔다가 나이아가라 쪽으로 내려오는 나이아가라 그 국경을 딱 넘는 순간에 아직 거의 7시간에 걸쳐서 차를 몰아야 하는데도 국경을 딱 넘어오는 순간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내 집이 있는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내가 떠나지 않게 되면 떠남으로 인하여서 얻어야 될 유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남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소를 기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까? 늘 꼴을 베어야 되고 외양간을 치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외양간도 깨끗하고 소 먹여주는 구유도 깨끗하지만 소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익숙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그거를 감내낼 때에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익숙한 것에서 떠남으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나에게 편안한 것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익숙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28장에 기록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니까 요셉의 떠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떠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떠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의 떠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떠남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면 그 환경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뒤로하고 자이든 타이든 그 환경을 떠나가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토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고향 땅이 그곳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본토를 떠나라라는 말은 자신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토를 떠나라는 그 의미의 한 가지 중에 있다라면 죄악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떠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다라면 그 환경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한 것이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재미를 붙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교회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열정을 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뇨랍니다. 아주 심합니다. 이제부터 식사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때 끼니 때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두부 한 모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먹어왔던 모든 음식들을 다 끊으라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순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보리밥 한 그릇과 두부 한 번 먹겠자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가? 그 시간 이후로 육적인 체질 개선 외에 신앙의 체질 개선까지도, 영적인 체질 개선까지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전의 삶 갈대아 우르를 사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던 그 땅 더 이상 사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옛 삶과 새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말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사용이 끝나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척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고대의 이때 당시에는 치안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지금이야 경찰들이 있고 치안 유지가 그래도 제법 잘 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 것들을 다 빼앗아 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친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족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친족들이 가서 도와주고 힘을 내어서 싸워주고, 그러한 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들은 친족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친족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삶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러한 방식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집, 부모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집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한국을 나간다고 할 때에,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부모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왜? 내 부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형제 집이나 아니면 호텔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집이고 더 고급스러운 그러한 호텔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얻는 평안함은 그곳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일시적인 쉬는 곳이 아닌 온전한 쉴 곳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비 집, 부모 집을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쉼과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내 삶의 평안과 위로와 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영적인 아버지의 집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하란을 향해서 떠나갈 때에 너무나도 처량합니다. 집을 떠나오는 그 환경도 처량했거니와 도착할 그것도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지 아무런 예상을 하지 못한 채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야곱이 눈을 떴을 때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본인은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반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가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비 집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평안함과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 떠남은 또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결단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것들, 편안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떠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익숙함과 평안함 때문에 병들어버린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떠나보냄이 먼저 있어야만, 떠남이 먼저 선앙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고 편안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 안에 변화된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되어진 평안함과 익숙함에 병들어가는 내 삶과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평안함과 익숙함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삶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발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